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들대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게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란 나라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아프리카 중부의 동쪽에 있는 나라죠. 나라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11배 이를 정도로 큰 나라예요. 인구가 1억 2천만 명에 이릅니다. 구약에 보면 구스란 나라가 나오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시바 여왕이 바로 구스의 여왕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 참전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 62%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기독교도들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숫자보다 훨씬 많잖아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가 이 이디오피아의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뿌렸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 집사는 박해를 받아서 사마리아 전도를 했죠. 사마리아에서 놀랍게 전도에 성공을 했어요.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하고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고 서로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빌립 집사도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박해를 받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인들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성 전체가 기쁨에 가득 찰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빌립 집사가 그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하면서 정말
보람찬 그 목사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의 사자를 시켜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시냐 보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 집사가 지금 가야 되는 그 길, 말씀하시는 그 길까지가 대략 한 70km 내지 80km가 됩니다. 걸어가면 꼬박 이틀 내지 3일이 걸리는 그 길을 지금 가라고 하시는데 그 길은 광야예요. 광야는 원래 그 광야란 뜻 자체가 거칠은 곳, 황폐한 곳, 버림의 땅,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귀신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땅으로 지금 가라고 한 것이에요. 다른 아무런 설명이 없이 광야로 가라.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을 정도가 됐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처음 갔을 때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밥 먹을 때도 마땅치도 않았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기가 막힘에 복음이 잘 전해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재정도 넉넉해지고 교회가 아주 할만하게 된 거예요. 발 뻗고 잘 만큼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근데 떠나가라고 하는 곳이 다른 것도 아니고 광야를 가라는 것이에요. 사람 살기 어려운 곳, 먹을 것도 없는 곳, 땡볕이 내려치고 밤이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은 정말 대단한 순종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빌립 집사가 하나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광야를 갔다는 것. 어떻게 표현됐나 보면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의 얘기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갔어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어서서 갔어요. 그곳을 가면 목숨마저 위협을 받는 그런 곳인데 그걸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결론은 안 가는 거로 날 겁니다. 회의를 하면 많은 사람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잔뜩 들어오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가 참 어려워요. 회의의 결론은 보통 인간적인 지혜가 나름대로 모아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회의를 통해서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선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빌립 집사가 광야까지 70km, 80km 길을 가서 광야까지 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를 궁리하고 생각을 하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점심, 저녁, 밥은 어디서 먹고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잘까? 강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광야라는 곳은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인데 가끔 또 강도가 출몰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싹 약탈을 해버리는 곳이죠. 그런 것을 이거저거 따졌다고 하면 결론은 노였을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 집사는 가야 할 이유는 지금 몰라요. 하나님 왜 가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지 못할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궁리하면은 가지 못할 이유는 숱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빌립 집사는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일어나 갔어요. 일어나 가는 이 행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엉뚱하고 미련해 보입니까? 복음의 길인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광야로 가라는 이런 말씀에 순종한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에요. 만약에 누가 물어볼 겁니다. 거기 왜 갑니까? 빌립 집사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 가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빌립 집사는 이 길을 간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를 하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2차 전도를 다시 가서 교회를 설립한 곳을 쭉 점검했더니 너무너무 성공적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대단히 성공적인 전도를 하고 있어서 계속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성공의 길이 앞에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제가 바다 건너갑니까? 바다 건너가면 유럽이잖아요. 바다 건넌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생소한 곳인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 이렇게 성공하는 곳에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발걸음을 되돌려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국가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빌립 집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그렇게 순종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순종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을 많이 성경에서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전하잖아요. 또 순종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순종을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말씀, 내 길과 네가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따르려면 말씀이 분명하게 나한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면은 그 확신을 가지면 따라갈 수가 있을 텐데 때로는 그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음성이 사람이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분명하게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이것을 연습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더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건 평상시에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종의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머뭇거리면 순종하긴 점점 어려워져요. 내 생각을 많이 할수록 순종은 점점 어려워져요. 내 생각이 들어갈수록 순종이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우리는 순종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지금 빌립 집사는 명령을 듣자마자 일어서서 곧바로 가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빌립 집사가 순종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난 것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고향, 자기 나라 가는 그 가사의 길에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지금 빌립 집사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사로 가는 것이니까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광야라는 곳에서, 길도 없는 곳에서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간섭하셔서 두 사람을 그 지점에서 그 시간에 만나도록 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 펼쳐진 것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가더라도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새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순종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죠. 지금 여기도 우리는 만남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계획 가지고 만났나요? 우리가 무슨 뜻이 있어서 만났나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만나도록 해 주신 거거든요. 남편, 아내는 어쩌다가 만난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인도함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아직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한 걸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 만남을 우리는 귀하게,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증인을 만들어 주겠다. 증인이 되리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가면 만나게 될 것이다. 빌립 집사가 순종해서 가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난 것이에요. 빌립이 만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였어요. 국고를 맡았다, 재정을 맡았다 하는 것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그 직책을 맡기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에디오피아 여왕 바로 다음 자리에 있는 아주 높은 고위 관료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급이나 거의 국무총리급 되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수레를 타고 갔던 것을 보면 이거 보통은 그냥 말 타고 가거나 그것도 안 되면 걸어서 가잖아요. 이 사람은 수레를 타고 갈 정도면 앞뒤에 호위병이 있고 대단한 행차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말씀을 듣고 달려가요. 빌립이 달려가는 것을 보면 빌립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미적미적 마지못해서 간 것이 아니고 주저함 없이 달려가요. 근데 그 수레라는 그것이 앞뒤에 호위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등 호위병들이 있고 에티오피아 사람이면 흑인이에요. 막상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상당히 좀 겁이 나는 장면일 것 같은데 빌립 집사는 겁이 전혀 없어요. 두려움이 없이 수레를 향해서 주저함 없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당신이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 얼마나 무례한 말인 것 같지 않아요? 그 남이 열심히 읽고 있는 거 아마 큰 소리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듣고 당신 그 말 이해해?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잘못하면 뺨을 맞을 수 있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진 빌립 집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 광야 막막한 곳에서 홀로 가면서도 그 대단한 행차에 감히 달려가서 지금 말을 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수레에 태워요. 이게 권위 있는 사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글을 읽고 있던 그 길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아마 큰 소리를 읽었던 것 같죠? 그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인데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이거 예수님이 엉터리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이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시죠. 내시가 어떤 것이에요? 내시는 생식 능력이 없는 남자죠. 거세가 돼가지고 남자는 남자인데 남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내시라고 하죠. 이 수치스럽고 비밀스러운 것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일부러 내시라고 기록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이 사람의 개인적인 그 비밀스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기록으로 일부러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고위 관료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내시예요.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갈증,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울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배를 드린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사야 길을 읽으면서 지금 털 깎는 양 같고 도살자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이런 표현 앞에서 이 사람이 딱 멈춘 거예요. 더 이상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이게 자기 모습 같거든요. 자기의 그 가난한 영혼 같은
모습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누가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에요. 빌립 집사가 이것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대략 계산하면 7,400만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이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 궁금하고 매달리는 사람,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 같지만 영혼의 갈증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을 했어요. 수가성 여인은 정말 비천한 여인인데 자기가 너무 영혼이 고갈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얘기하시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고 꼬치꼬치 물은 거예요.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 때문에 성경 말씀을 대충 읽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질문을 해요. 성경에 질문하고 아는 사람한테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봐서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고위직인 유대인이었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서역 여인은 개같이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내시에다가 흑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영혼이 목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말씀을 대충 보지 않아요. 말씀 안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그런 질문들 가지고 성경 보시죠. 성경 볼 때 그런 그냥 글자구나, 그냥 읽기 좋은 글자구나 이렇게 안 하시죠. 성경 붙잡고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겉모양 가지고 그냥 글이구나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통독도 하고 읽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순종했던 빌립 집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했고 질문했던 에디오피아 내시 두 사람을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수레를 타고 그 땡볕 아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장면, 희한한 장면 아닌가요?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으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전혀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만나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세례를 해주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자기 나라로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디오피아란 나라에 이 복음의 씨앗을 심긴 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국민들 1억 2천 명 국민의 62%,
7,400만 명, 우리 국민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방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빌립 집사의 순종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뒤흔들었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이에요. 예수님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지금 빌립 집사의 순종을 통해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7,400만이라는 그 거대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광야로 가라는 것인지 아니면 산으로 가라는 것인지 아파트로 가라는 것인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린 말씀을 듣고 나서도 머뭇거려요. 머뭇거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요나가 얼굴을 피했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려고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났어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용케도 사탄은 우리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만한 핑계거리를 딱 제공해줘요. 아, 이래서 순종 못해. 저래서 순종 못해. 이런 거리를 만들어주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순종을 안 합니다. 타당하게 순종을 안 해요. 나에게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이유를 가지고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뭇거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유앙겔리온이 내 안에만 멈춰 있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가성녀인은 예수님 만나고 곧바로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 바로 앞에 심판에 관한 24장의 말씀이 있고 나서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너희 마지막, 또 인류의 마지막, 이때 무엇을 너희가 해야 될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너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네가 만약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넣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수건에 싸두었다고 표현해요.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면, 수건에 싸두었다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한 달란트 준 것 땅속에 묻어놓고 고이 간직했다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 가서 봤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는 것은 머뭇거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요. 직장에서도 만나죠. 마을에서도 만나요. 마트에 가서도 만나요. 아파트에서도 만나요.
곳곳에서 만나는 그 사람의 나와의 만남이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남은 귀한 것이에요. 어느 만남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 만남을 통해서 1달란트가 10달란트, 100달란트 되도록 하는 그 역사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그 만남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땅속에 묻어놓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저는 지금까지 씨앗 하나 심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씨앗을 내가 잘 먹고 그걸로 끝냈지 씨앗을 땅에 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슬프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만남도 귀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귀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내 안에 가두어 두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갇혀 있는 그 복음은 어쩌면 쉬어 빠들어지고 어쩌면 썩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복음이 내 안에서 다시 생명을 잉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씨앗 시대에서 심겨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